쳤는가 부르짖으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노벨상 발표 시즌이 되면 서울대는 우울합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교육의 열풍이 일어나는데 노벨상을 받지 못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성적 위주의 주입식 교육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창적이거나 창의적인 사고, 하나님 주신 각자의 재능은 키워주지 않은 채 교사가 알고 있는 정답만을 암기해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게 하는 그 교육 제도가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워주는 교육자로 알려진 로리스 말라구치가 쓴 시가 도전이 됩니다. 어린이는 100가지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99개를 훔쳐가 버립니다. 학교와 문화는 머리와 몸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이에게 말합니다. 손으로는 생각하지 말라고, 머리로 행동하지 말라고, 듣기만 하고 말하지 말라고, 재미는 바라지 말고 그냥 이해하라고, 단지 부활절과 크리스마스에만 사랑하고 감탄하라고. 명강연자이자 베스트셀러 학교혁명 엘리먼트 실천편의 저자 켄 로비스는 강연에서 교육이 창의성을 말살시키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타고난 소질과 개인의 열정이 만나 창의성이 최고점에 이르는 지점, 즉 자신의 엘리먼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엘리먼트가 뭐냐? 사람마다 각자 타고난 소질이 있는데 그 소질과 개인의 열정이 만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엘리먼트에 도달하면 자기가 진정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내며 고취되며 최고의 성취를 이루게 된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창의적으로 태어나며 각자 다양한 재능을 지녔지만 학교 교육은 평균의 잣대와 정해진 학습 계획에 의해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가둬버립니다. 감사하게도 샬롬 스쿨에서 이 모든 틀들을 깼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DNA, 그 엘리먼트, 그것들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병든 사회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과거보다 우리 아이들이 키도 크고 몸도 건강해졌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병든 사회라 할까 봤더니 마음이 아파요. 우울증이 많아요. 예전에 없었던 병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증, 조현병, 주의력 결핍 장애증, 다양한 예전에 듣지 못했던 병들이, 소아 우울증, 웬 말입니까? 청소년들의 자살률 증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구는 자살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늘어갈까? 왜 자살을 시도할까? 확인해 보니까 고립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립.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동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가 있어요. 그 내용인즉 귀가 당나귀처럼 큰 임금이 자신의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모자를 만들고자 모자 만드는 할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귀가 큰 임금님이 너무 웃겼어요. 대놓고 웃을 수가 없잖아요. 웃음을 꾹 참았어요. 모자를 만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임금님이
내 귀에 대해서 발설을 하게 되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할아버지는 누구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임금님 귀가 너무 웃겼지만 이야기할 수 없었어요. 보통 사람 귀와 달랐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죽으니까. 너무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하면 죽으니까 이 말을 참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임금님이 병에 들었어요. 누군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와 같다 이런 말을 하더라. 뭔가 억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압박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립된 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에레미야입니다. 1절.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 역사적 상황을 조금 이해하면 좋은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1차 침공 때에는 다니엘 등이 포로로 잡혀갔고 2차 침공 때에는 18세 나이에 왕에 올랐으나 불과 3개월간 다스렸던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 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은 3차 침공 때 시드기야 왕이 다스린 지 10년 되던 해에 3번째로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 군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을 전제로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18개월 만에 예루살렘은 불탔고 도시는 폐허가 됐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알고 회개를 촉구했지만은 유다 왕들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갇히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니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합니다. 주의 일에 힘썼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갇혀버리는 상황,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황, 이런 상황에 갇혀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가 하나 있어요. 용에게는 수많은 비늘이 있으니 그 각각에는 너는 할지니라고 적혀 있다. 너는 할지니라고 말하는 용을 죽여라. 그 용을 죽인 사자는 비로소 아이가 된다. 이 문장은 니체의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 얼핏 읽어보면 아주 난해합니다. 근데 이 문장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이 숨어 있어요. 먼저 용. 용이 이 시의 중요한 상징입니다. 동양 쪽에서 용은 여의주를 몰고 하늘로 올라가는 신령스러운 동물이에요. 용 꿈꾸면 용 됐다 그래요. 성공한 사람 보고 저놈 용 됐네 그래요. 반면에 서양에서 용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을 잡아먹고 해를 끼치는 악마적인 존재로 용, 계시록에서도 용. 따라서 용은 사람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니체는 그 용을 죽여라. 용에게는 비늘이 있는데 그 비늘에는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것은 하면 안 된다 라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비늘이 뭐냐? 우리 사회가 가진 기존의 관념, 선입관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경험치에 의거한 내 지식, 개똥 철학을 말합니다. 이것을 죽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자기 길을 갈 수 없다.
남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복종하는 순간 내가 아닌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때 자기만의 삶은 사라지게 된다. 사명자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 내린 기존의 통념, 고정관념, 편견 같은 것들, 이것이 용입니다. 용. 이것이 용의 비늘입니다. 이걸 죽여라. 그런데 용을 죽이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자는 용기의 상징이자 분노의 상징입니다. 용기 있게 분노하며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사자예요. 우리는 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자가 용을 죽이면 이제 아이가 됩니다. 아이는 어떤 관념에도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좋으면 웃습니다. 슬프면 웁니다. 여러분처럼 포장된 표정이 아니에요. 아이는 배고프면 웁니다. 배부르면 웃습니다. 하나님은 갇힌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알려주겠다. 갇혀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불경기는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코로나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해주리라, 알려주리라. 즉 환경을 뛰어넘는 사회적 통념을 뛰어넘는 비밀의 말씀, 회복의 메시지, 살아야 할 이유, 용을 죽이는 비법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이 크고 은밀한 비밀이 뭡니까? 그 은밀이 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더 크게는 에레미야 33장 4절부터 52장 34절까지 말씀 전체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유다가 뭉쳐서 바벨론과 전쟁을 감행했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하게 했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지만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내가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나의 노여움과 분함 대신에 구원과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갇혀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의 때가 되면 이 백성은 다시 평안함과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왜 죽을까요?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죽을까요? 왜 포기할까요?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지요. 왜 우리가 점쟁이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가?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창의성을 상실해버렸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지를 않아요. 현실 안주자가 돼버렸어요. 그때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 비밀한 일들, 용의 비늘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의 가문은 별 볼 일 없어. 너는 우산동은 이것밖에 안 돼. 너희 교회는 절대로 광주의 중심이 될 수가 없어.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야. 지금은 빚 갚을 때지 빚을 낼 때가 아니야. 용의 비늘이 하는 말이 있다는 거야. 이걸 죽이는 용기, 이게 사자야. 사자의 능력, 사자의 권세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은 사자처럼 용기 있게 세상을 다스렸어요. 하나님이 요한 공동체에게 사자의 용기를 주시면서 내 생물의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담대하라. 그런 의미에서 노아는 용을 죽인 사자죠. 사람들이 비가 뭐야? 비가 뭔데? 너 언제부터 배를 만들었는데? 네가 만든 배 과연 물이 새지 않을까? 침몰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노아는 방주를 완성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용을 죽이지 못했다면 저 목회할 수 있었을까요? 용의 비늘이 말한 대로, 용의 비늘에 적힌 대로 살았다면 우리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남아 있을 수 있었습니까? 부르짖을 때, 부모님이 부르짖을 때 자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를 통해 이루실 은밀한 일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양육사가 가정교회 식구들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왜 그 가정교회 식구들이 너에게 소속되어 있는지, 그때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고난 중에, 위기 중에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은 끝이라고 말하는 때, 용이 살아 움직이는 때, 용의 비늘이 나를 향해 피다를 퍼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난은 사실입니다. 코로나 사실입니다. 지금 살기 어렵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부르짖을 때 이 계획을 붙들 수 있어요. 부르짖어야 용을 죽이는 사자로 설 수 있어요. 부모가 부르짖어야 자녀를 죽이는 용을 죽일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주눅 들리면 아는 것도 말 못합니다. 자신만만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말들이 튀어나옵니다. 왜 놀리는가? 왜 쫄리는가? 왜 위축되는가? 왜 목사가 부임해서 목회를 자꾸 다스리지 못하는가? 왜 양육사가 가정교회를 들었다 놨다 하지 못하는가? 왜 가정교회 그 집사님 말 한마디에 양육사 하겠니 못하겠니 이렇게 바뀌는가?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 안에 어떤 담대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창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유 있게 받아치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 있는 사람들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상대방의 농담을 받아치지 못해요. 상대방은 농담으로 한 말인데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아주 그냥 쌍심지를 켜고 싸우겠다고 해요. 어이가 없죠. 내 안에 상처가 충만하니까. 왜 상처가 생겨났을까요? 눌려있는 거예요. 왜 눌려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갇혀있는데, 어떻게 상황이 어려운데 담대할 수가 있을까? 비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볼 때 극적인 연출이 있잖아요. 이야, 주인공이 죽게 생겼어요. 틀림없이 그대로 가면 죽어요. 근데 주인공은 담대히 딱 그 악인을 만나러 가요. 이건 뭐야? 아니, 어떻게? 이건 뭐야? 물론 우리는 기대하는 것은 있지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므로 아직 드라마 10편이 마무리인데 이제 2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 번째 이야기이기 때문에 죽진 않을 거다 알고 있지만 그것이 드라마의 영화의 묘미가 아닙니까? 비밀, 계획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청자에게 오픈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비밀한 일들, 왜 내 아들 딸 다 끝이라고 말하는데 부모님은 샬롬 스쿨 교사는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사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지 않는 한 우리 아이들은 노벨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그 평균 잣대로 봤을 때 우리 우산동은 이미 평균 이하입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강남에 사는 우리와 강남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의 교육 수준의 차이는 너무 큽니다. 이미 평균 이하입니다. 이미 평균 미칩니다. 그들은 사교육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세상에 패배자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세상의 중심이다. 너는 1등이다. 너는 열방의 주인공이 된다.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임을 알았던 할아버지는 무슨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요. 죽게 생겼어요. 할아버지가 대나무 숲을 찾잖아요. 대나무 숲에 가서 뭐 합니까? 소리칩니다. 뭐라고? 임금님께는 당나귀 귀란다. 그때 살게 됐습니다. 여자분들, 비밀을 알면 미쳐버리겠죠. 요놈을 말을 해야. 그래서 우울증 걸리셨어요? 누가 진짜 부인이 아니대. 이걸 말해야 되는데 목사는 말하면 죽여버린다 그래요. 그래서 막 지금 살이 뚝뚝 빠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대나무 숲이 있어요. 대나무 숲. 그 대나무 숲이 광주 청사교회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새벽 예배입니다.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입니다. 에레미야가 사방이 가로막혔을 때 모두가 다 죽은다고 말할 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시되 너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비밀한 일 보여줄게.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하나님과의 접속입니다. 역시 에레미야 선지자는 멸망의 길을 가지 않고 회복을 외치는 메시지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대로 외침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외치는 대로 우리 동네가 바뀌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세워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막혀 있습니까? 무엇이 가로막혔습니까? 무엇이 가로막았습니까? 그때 우리 선조들은 부르짖었습니다. 다윗도 바울도 사방의 우겨쌈을 당했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가로막혔을 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임금님기는 당나귀 귀란다. 예수님도 죽음의 고통 앞에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새벽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을 조금 이해를 못해. 제가 아픈 사람들을 이해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시국에 어렵다고 말하면서 돈 100만 원이 없다고 말하면서 유럽, 스위스 한 번은 가보셔야죠. 여러분 못 가시잖아. 돈 없어서. 그리고 또 국회의원처럼 집안에 한 명만 뽑잖아. 다 못 간다. 가위바위보 하자. 이번엔 네 한 명만 가자. 내가 권사님들 아줌마들하고 이제는 안 놀기로 했어. 자기들하고 제가 권사 유럽 캠프를 갔다가 너무 즐거워서 거기서 우리가 북구옥 한번 가자. 날짜 찍자. 날짜 찍었어. 조사해봤더니 10명 간대. 캔슬이야 캔슬. 내가 너무 불쌍하다 싶어요. 자기 아들 딸들은 모든 걸 다 누리며 사는, 자기는 돈 150만 원이 없어서 해외 못 갑니다. 그렇게 살다 죽을 때 과연 눈 감을 수 있을까?
저는 못 죽는다고 생각해. 한이 남는다고 생각해. 그렇게 부모님이 떠날 때 자식이 떠나보낼 수 있을까? 나는 쉽게 못 보낸다고 생각해. 여러분, 참 목회하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북구옥을 못 가도, 프랑스를 못 가도, 스위스를 못 가도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부러지져서 지금의 그 상황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을 꿈꾸고 다른 세계를 향해 나가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어렵다고만 말해.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워서 헌금 아끼면 얼마나 아끼실랍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면 얼마나 드렸길래 그 헌금을 또 아끼실랍니까? 심어야, 심을 씨는 심어야 확장이 이루어지는데, 심을 씨도 먹을 양식, 먹을 양식도 먹을 양식 다 먹어버려. 돈이 30만 원 생겨도 먹어버려. 11조도 먹어버리고 감사헌금도 먹어버리고 성교헌금도 먹어버리고 다 먹어버리는데도 비전 트립 한번 못 가. 그런데 새벽 예배를 빠져. 자, 목사로서 어찌 할 말이 없어요. 가족은행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위로할 수는 있겠지만, 가족은행을 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맡기는 사람 해야 되겠다는 의식이 여러분 가운데는 있는가? 나는 우리 아이들 중에 속창하지 없는 놈들이 또 있었다고 생각해. 지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줄 알면서 새벽 예배 와서 줘라. 대급학을 세려보고 싶은 놈들이 많아. 중학생쯤 됐으면, 초등학교 5학년만 돼도 속이 차야 되는데, 지 어미가, 지 부모님이 지 한 사람 세우기에 어떻게 사는 줄 알고 있다면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될 텐데 안 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 지 부모가 지 한 사람 키우기 위해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이상 노벨상의 주인공은 못 됩니다. 왜? 주입식 교육에 통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안 된다 그러면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서울 못 가. 그럼 못 간다고 믿고 살 것이기 때문에. 너의 집안은 별거 없어. 열등감 가지고 상처 드러내며 살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뛰어넘는 것. 비밀한 계획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스마트폰 만들어냈던 스티브 잡스, 세상 사람들이 말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다가 퍼뜩 떠오른 뭐가 있었어요. 이거 만들어야 되겠다. 주변 사람들이 이해 못했겠죠. 무슨 짓이냐. 삐삐면 충분하다. 공중전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목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내 삶의 동반자가 되시고, 어린아이까지 핸드폰 없는 사람, 스마트폰 안 가진 사람이 있나요? 다른 차원의 길을 걷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시청자들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떨지 주인공은 초연하잖아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비밀한 일들을,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용을 죽입시다. 용의 비늘을 뜯어버립시다. 용의 비늘을 싹 벗겨버립시다. 용 껍질을 벗겨버립시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누군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용이 한 마리 있으니 혹시 청빙이 부결돼도 감사해라. 용이 있으니. 용이 어디 갔을까요? 용이 있대. 우리 교회 용이 한 마리 있대. 또아리를 틀어서 네 목회를 힘들게 하겠대.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용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용 껍질을 아주 그냥 싹 벗겨가지고, 이야, 용탕을 끓여 먹어야 돼.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 용용 죽겠지.
사람들의 말 듣고 살지 마세요. 부르짖읍시다. 새벽 기도 빠지지 마세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한 번쯤은 나와보세요. 부르짖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말해줄게. 부르짖어라. 선조들이 어떻게 그렇게 고난의 때도 승리했을까? 그들은 부르짖었습니다. 구국기도에, 부흥에, 새벽기도에 부르짖는 기도.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울 때 부르짖읍시다. 불경기 때 부르짖읍시다. 코로나가 창궐할 때 부르짖읍시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부르짖을 때 우리 교회는 용이 감히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용껍질, 용피늘 속에 새겨진 그 수많은 사회적인 통념, 고정관념 우리가 싹 깨버렸잖아요. 샬롬 스쿨이 명품학교 웃기고 자빠져 있네. 우리도 비웃었는데 역사가 일어나고 이 교육이 중심 대안으로, 이번에도 여수 가서 만난 그 협동무사님 사모님 40년 교편 생활, 그 교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약간 비판적인데 이 40년 교편 생활했던 그 사모님이 하는 말, 샬롬 스쿨이 대안입니다. 연구해본 사람은 알지요. 한기한 집사님 교장 재임하실 때도 제 세미나 들을 때마다 내가 가서 혁신교육 받아보면 백 목사가 하고 있는 그 교육, 우리 혁신교육의 내용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학교에서 그 일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저는 그것들을 알았을까요?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할 때, 우리를 비웃을 때 제가 했던 일은 새벽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그때마다 샬롬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때마다 우리 교회의 비밀들,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들을 알게 해주셨고, 그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을 향한 계획들을 알게 해주셨고, 사람들이 장로님은 왜 저런데요? 저도 왜 그럴까? 그런데 기도해보니까 그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것들을 제가 소개해줬고 우리가 서로 내부 총질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 위기의 때 부르짖자. 샬롬 마룻바닥 기도에 부르짖자.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응답이 돼서 이제 제가 유럽 갔다 오면 극동방송, 극동붕에, 이 극동붕에 청취자들을, 시청자들이, 그 청취자들이 한 자리에 그토록 모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사장이 2주 동안에 사람들을 싹 불러 모아서 우리 이 청사교회에서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자는 거야. 이야, 광주에 부르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청사교회로 다 모입니다. 모여서 목요일날 샬롬 기도회와 함께해서, 그래서 본당에서 여기서 통합체포실 모일 것 같고, 우리가 교회 밥 제공하고 상품권 제가 싹 한 장씩 선물로 주려고 그래. 그러면 그들이 광주에 500명 이상이 와서 다 그 상품권 쓰려고 우리 교회 센터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오후 2시에는 극동방송이 좋은 찬양 가수를 모셔서 콘서트를 하고 온종일 잔치를 한번 벌여보자.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 몇 사람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것이 광주에 벌써 영향력을 미치고 세계 열방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르짖었어.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들,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는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갇혔는가? 여러분 부르짖으라. 갇혔는가? 부르짖으라. 갇혔는가? 부르짖으라.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세요. 부르짖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